원래 제목은 아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거를 먼저 하는 게 다음번에 여러분에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절기 부분을 먼저 앞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만이라도 좀 와서 들어가지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겨서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지지 마시고 이 시간 잘 하나님의 말씀, 제가 또 전할 수 있으면 전하겠지만 기회라는 게 저도 모르잖아요. 이게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을 좀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엔 그렇게 흘러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해야 되고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꼭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여기에 다 남겨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기예요. 7절기. 그래서 우리가 이 7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아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기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모에딤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절기라고 하니까 절기인가 보다. 추석절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모에딤이라는 뜻 속에는 축제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절기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시간에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가 달력에 표시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건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 그걸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크로노스 시간 안에 하나님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절기예요, 절기. 우리나라 한글에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 유대 성경에는 그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글 성경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더 이해를 좀 더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걸 좀 더 제가 엄밀하게 표현을 해보면 징조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시그널, 신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 아시겠죠? 그 신호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통해 이 하나님 이런 어떤 사인을 주시네? 그걸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뭐냐면 바로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그걸 모에딤이라고 해요. 시간적으로 보면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날과 해는 크로노스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말했습니다.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적인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냐면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인산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와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복되냐면 하나님의 이 세상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서요? 교회 다니면서 음란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딴짓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지금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귀한 교회냐? 형제들아, 때 크로노스의 시간과 이 시기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너희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염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모른다.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시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세상 좋지 않느냐? 평안하지 않느냐? 안전하지 않느냐? 뭐 세상 발전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를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여러분, 남성들은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알아요. 임신을 했는데 언제쯤 출산할 거라는 것은 알지만 출산이라는 게 대충 이쯤이면 출산하겠지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진통은 갑자기 와요. 그래서 막 병원에 그냥 부랴부랴 이렇게 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오신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준비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미련한 5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 사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 이야기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네. 금방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세상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 절기를 제가 이렇게 도표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주신 소위 말하는 71회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71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 AD 30년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이 모든 봄의 절기 3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절기 7개 중에 봄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절기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플랜 속에는 이건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또다시 이걸 생각할 필요는 없어. 아시겠죠? 이미 이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지나갔어요. 자, 이 절기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을 통해 가지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준비했어요, 못했어요? 이 초실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지도 몰랐어요. 유월절을 그렇게 지내고 무교절 지내고 초실절을 지냈는데도 예수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것이 뭔지도 모르고 성천한 것도 몰라요. 부활한 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종교생활한 거는 신앙생활한 거는 다 꽝이란 말이에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흩어지고 고통당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면 그런 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 절기가 이제 끝나버린 거야. 오순절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혀 안 받았어요.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 자, 이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는 이 오순절 사건의 연상 속에 있는, 연장 속에, 아시겠죠? 연장 속에 이 오순절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순절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끝날 시간이 있어요.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사람은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절, 2절.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지. 딴짓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느냐? 이 가을 절기가 임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을 절기는 뭐냐? 셋,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바로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마지막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뭡니까 오순절 파라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이 절기가 영원하지는 않아요. 끝날 때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시대의 끝이 되면 이제 가을 절기 셋이 되는데 그걸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여기에 인류의 시간은 다 끝나요. 세계의 역사는 다 끝나요. 더 이상 없어요. 그 전에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한 것이고 준비하는 거예요. 네.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7개가 놉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방 성도, 즉 오순절날 마지막 끝점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되죠.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딱 요약하면 이 세 가지예요. 뭐 하라? 뭘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걸 네가 빨리빨리 찾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절기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무나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핍박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충성도를 잃어버리지 마라. 내 삶이 너무나 공고하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네 목숨을 다해서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죽지 않아요. 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죽일 수가 없어요. 빼앗기지 마라. 우리의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 빼앗기지 마라. 진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건 잃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도 주신 축복의 그 면류관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면류관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 면류관, 너에게 주는 그 면류관을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도록 해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환란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환란을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리 못 듣는 인생들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이건데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좀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7인이 나오는데 첫째 인 떼고 둘째 인, 셋째 인,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또 7나팔이 나오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또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또 7대접이 나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해요.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7인이라는 게 뭐냐면 두루마리에 찍혀있는 7도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두루마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인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야단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책망이 우리를 위한 책망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책망이에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책망이에요. 이 말씀,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첫 번째예요. 영적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은 말씀 듣고 깨달아요. 그게 7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이제 한 번, 두 번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있죠. 근데도 하나님 택한 백성은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인데 여러분이 나팔 불 때마다 막 자연적인 재앙들이 막 일어납니다. 말씀 듣고 못 깨닫는 사람이 이런 걸 통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변에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갑자기 문제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요것보다는 요게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어요? 말씀 주실 때 깨닫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말로 해서 안 되면 뭐 들어요? 회초리 들죠. 그건 죽이기 위해서 드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를 좀 때려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로서 안 되니까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나팔이 그거예요. 그거. 자, 나팔을 불어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끝이에요. 이 대접은 뭐냐면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나팔 때에는 내 주변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대접은 뭐예요? 자기 직접적으로 고통당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막 독한 헌대가 막 피부에 나와가지고 막 고통을 하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사망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비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죽으려고 저 옥상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23층에서 올라가서 떨어졌어. 안 죽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지 그냥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엄청 고통을 당해요. 암에 의해가지고 암덩어리로 해가지고 어떤 뭡니까 뭐라 그러나 뭐죠 고통한 그 있잖아요. 몰핀 주사 안 들어요. 근데 안 죽어요. 그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 요구예요, 요구. 가지 마.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돼 있어.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희 정신 차리기 바란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아무리 네가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알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이 정한 시간도 모르고 열심히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송 여기 불렀던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그게 가사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대 있죠? 나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닮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여기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된 모습으로 가야 돼요. 의인된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완벽하다가 아니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비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을 거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 문제도 급하다니까요. 내가 내 문제 해결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 비판해가지고 내 인생이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있는 7인 뭐 나팔 뭐 대접 이야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리석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더라도 그 책망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히브리 기자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누가 채찍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넘어갑시다. 자, 데살로니가 그래서 전서 5장 4절 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다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적인 어떤 시간에만 이렇게 묶여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이해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이 세상 갑자기 망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의 캘린더는 1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수천 년이지만 수만 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1년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1년 안에 마지막 때가 온다. 그때 준비 잘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어리버리해도 지금 정신 차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여러분이 뭐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이스라엘 절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사인이에요. 시간표예요. 자, 이제 시간표가 이제 마지막으로 되면 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지. 옛날에는 잤더라도 지금은 깨어나야죠. 계속 자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참 많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캘린더를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속히 이해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분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실 겁니다. 네. 우리는 좀 부족해도 뭐 주인이 똑똑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좀 부족해도 주인이 똑똑하면 되지 뭐 나까지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7인 7 나팔 대접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십시오. 기회 주실 때 듣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